사람이 오늘은 강의 1 교재 59쪽 교재 59쪽 하고 이미 내주었던 이 보충 자료, 이 보충 자료가 못 받았죠? 그럼 저 가서 하나 해달라고 그래. 이거 복사를 하나. 아니 복사하고 혼자 보면 여기 왜 이게 뭐야? 분필이 별로 없네. 지금 우리는 이 불교 운동의 4가지 기둥, 4대 지주에 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제일 첫째가 경전, 불경. 이 불경은 초기 불경을 말합니다. 예, 발견. 이 초기 불경을 통해서 붓다, 부처님 임을 우리가 발견했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사띠를 우리가 발견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불교 운동을 전개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 부처님 혼자서 뭐 불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부처님의 교리가 뭐 스스로 굴러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주체, 말하자면 불교도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사건을 반응하니 이 쿠주따라, 쿠주따라와 500 궁녀들 견성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쿠주따라란 이 여성, 제가 여성,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왬사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 고삼비, 이 지도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 인더스강, 겐지스강, 불교는 이 겐지스강 유역으로 번졌는데, 세 나라가 있었는데, 마가다국, 고살라국, 그리고 또 하나가 왬사국. 그 왬사국의 서울이 고삼비, 불교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지명이니까 고삼비. 이 고삼비, 이 왬사국의 왕비, 우데나 왕의 사마와띠 왕비의 꽃당번 하녀. 그런데 이 쿠주따라가 이 발음을 그 학자들이 발음 기호 달아놓은 거 보면은 쿠주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고 쿠주따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학자들이 발음해 놓은 거 보면 이걸 앞에다가 연결시켜서 쿠주따라 이렇게 했는데, 그 쿠주따라는 말이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쿠주따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은데, 이 쿠주따라라고 하는 하녀가 부처님의 법을 처음 듣고
적시에 견성한다.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고 돌아와서 왕비와 500궁녀들에게 그 부처님의 법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또 왕비와 500궁녀들이 또 적시에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다. 그것을 우리가 구두따라와 500궁녀 견성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구두따라란 여인이 초기 불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아니 우리 불교사 전체를 통해서도 뭐 우리는 겨우 그냥 아난다 스님이나 또는 까따빠 스님이나 목갈라나 또 누굽니까 목갈라나 스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리뿌따 그런 스님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제가의 불교 지도자, 특히 그것도 여성 불교 지도자로서 이 구두따라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 우리 이분을 잘 기억을 해 둬야 되는데, 이 구두따라는 초기 경전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 사건은, 구두따라와 500궁녀 견성 사건은 담마바다 법구경 주석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개송이 법구경에 나와 있고, 그 밖에도 쌍유따 니까야와 앙구따라 니까야, 그러니까 정일암경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도 이 구두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62쪽 펴봐요. 62쪽. 62쪽에 그 중간에 보니까 앙구따라 경에 어떤 품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부처님은 이 어떤 품이라고 하는 이 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나의 제자 가운데 어떤 가는 제자들이란 이름으로 여러 명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골고루 다 나와요. 이것도 지금 우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부처님께서 나의 어떤 가는 제자들 하고, 지금 가서 아마 되게 비구만 꼽았을 테고 비구니 몇 명 끼웠을 정도일 텐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을 다 망라해서 나의 어떤 가는 제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바이 제가 여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많이 들은 제자 가운데서는 많이 듣는다. 다문, 그러니까 배운 게 많다. 다문 제일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합니까? 초기 불교에서 다문 제일 제자 하면 누구 생각해? 흔히 누구라고 그러지? 다문 제일 많이 들은 부처님 제자. 안한다 스님이지. 안한다. 다문 제일 안한다. 10대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라는 게 있잖아. 그 10대 제자는 모두 비구거든. 근데 그 10대 제자는 그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스스로 10대 제자라고 정한 바가 없어. 그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앙구따라니까야 어떤 품에서 나의 어떤 가는 제자는 하고 80명을 쫙 얘기해. 80명.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얘기했지. 비구 10명만 딱 뽑아가지고 이게 나의 어떤 가는 10대 제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건 저 뒷나라에 가서 비구 중심의 교단이 형성되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부처님 10대 제자는 오로지 모두 비구다 그래가지고 비구 우울주의 그걸 내세우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초기 경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나의 10대 제자 해놓고 비구 10명 되는 건 없고, 앙구따라 여기에서 80명의 사부대중의 제자를 똑같이 나의 어떤가는 제자다. 여기에도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거기에서 다문 제일 가는 우바이는 구두따라다.
부처님이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친히 인가를 하셨지. 부처님이 이 한여 출신의 구주따라를 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들은, 그냥 공부 제일 많이 한 그런 제자는 구주따라다. 또 쌍류따 니까에 보면은 제가 여성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구주따라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성들의 표준이 되는 사람. 요새 뭘 하면 사회적으로 여성의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구주따라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구주따라를 얼마만큼 인정하셨던가 또는 신뢰하셨던가 높이 평가하셨던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궁중의 꽃당번 한 하녀를 담은 제자 가운데서는 제일이다. 어떻습니다. 이 사회 여성들 가운데서는 표본이다. 그래서 딸을 낳는 사람들은, 딸을 낳는 어머니들은 그 딸을 구주따라와 같이 키우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쌍유따니까에. 나는 이 대목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최근에 쌍유따니까를 읽다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께서 한여에 불과한 이 구주따라를 모든 어머니들이 딸을 낳거든 구주따라를 표준으로 삼아서 구주따라와 같이 키우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셨다.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 구주따라는 절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돌아와서 왕비와 500궁녀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하는, 그래서 구주따라와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공동체. 자, 여기에 구주따라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사마와티 왕비가 있고, 500명의 궁녀들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불교 운동의 주체이다. 이것이 뭐 이 구주따라 이름을 뭐라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구주따라 공동체라고 그럴까? 이 구주따라 공동체는 뭐 누구의 뭐 이렇게 뭐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요새 같으면 뭐 신도 단체들이 모이면 뭐 꼭 뭐 스님들 초빙해가지고 뭐 지도 스님, 지도 법사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을 직접 상대하는,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불교를 추구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바로 불교운동의 주체인데, 그럼 이 공동체를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할까? 지금 우리말로 하니까 공동체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용어로는 이걸 뭐라 불렀을까? 다시 말하면 불교운동을 전개했던 그 주체를,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지난 시간에는 뭔 아니다 그랬죠? 오랫동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왔어요? 부처님 운동을 전개했던 그 공동체를 우리는 오랫동안 뭐라고 불러서 사부대중 또는 대중이라고 놓고 그 어떤 용어를 썼지? 상가. 이 성가가 불교의 공동체다. 그 많은 불교 개론 같은 거 보면은 사부대중의 공동체를 성가라고 한다.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 이제 공동체가 있었겠는데, 불교 운동을
주체하는 공동체가 있었겠는데 그걸 뭘로 불렀겠느냐? 성가라고 불렀다.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지금도 많은 책에서 사부대중의 공동체를 성가라고 한다.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지금도. 근데 이것은 틀렸다. 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 왜? 성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들의 공동체다? 에? 성가는 누구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출가중, 출가 이중.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그 얘기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하니? 이 자료를 보세요. 이 자료 이제. 이 자료를 보는데, 그 성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는데, 제2항, 넷째 장인가? 제2항. 그 중간에 보니까, 친구 여러분, 불교도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부대중들의 공동체 또는 불교 교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물으면 지금 여러분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스님들이나 아예 불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교 좀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죠? 사부대중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하면 열에 9번 성가 그런다고. 실제 물어보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왜? 2000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알아왔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별 생각 없이 성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다음 넘기세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 페이지 제3항. 왜 이것은 옳지 않은가? 성가는 철저하게 출가성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예외 없다. 그러니까 출가성이니까 비구, 비구니. 그걸 이중이라고 그러죠. 이중. 비구, 비구니, 이중. 이걸 이부성가라고 그래요. 이부성가. 그런 말 들어봤죠? 이부성가. 비구, 비구니 성가를 이부, 투 파트, 두 부로 구성된 성가라고 그러고, 여기에 또 좀 더 붙이면은 플러스 3. 플러스 3이 돼가지고 오부 성가가 나와. 오부 성가라는 말이 또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부 성가, 비구, 비구니 성가고, 세 개를 더 붙인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난번에 또 했네. 세 개가 뭐예요? 예비 과정에 있는 출가성들. 그러니까, 삼이, 삼인이. 삼이, 삼인이. 삼인은 비구 후보생이고, 삼인이는 비구니 후보생이고,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여서 식차만이라고 할게요. 식차만이. 식차만이는 뭐라고? 그래서 삼인이 여성 후보자는 4개월 동안 유예 기간이 있어. 애 뱉나 안 뱉나. 애 배가지고 삼인이가 되면 곤란하거든. 그 살피보는 기간 동안에 그 여성 후보자를 식차만이라고 해요. 식차만이.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오부상가라고. 오부상가. 하여튼 이부상가든지 오부상가든지 출가자들의 공동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부처님이 확립한 규정이다. 성가는 출가중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적당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명백
엄격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불자들의 공동체를 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 맞지 않다. 그랬는데 2600년 동안 우리는 그냥 성가라고 불러왔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도 사부대중의 공동체, 성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근데 성가는 출가중들의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죄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 실제로. 왜? 성가는 출가중들의 공동체인데 죄가들이 억지로 그냥 끼어있는 게 성가가 아니면서 성가란 이름으로 끼어있으니까 설 자리가 없지. 설 자리가 없지.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뭔고 하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출가우월주의입니다. 출가우월주의. 이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출가중들이 죄이다. 그렇게 믿죠 지금? 경선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스님들이 죄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 할 텐데. 실제는 할 텐데.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그렇지? 우리 김종일 교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스님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죠. 아니 스님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안 그런가? 다 그렇지 않아? 좀 개방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스님의 밑바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출가우월주가 딱 자리 잡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야. 그것도 뭐 스님들 나무랄 수가 없어. 2600년 동안 성가만 이렇게 외쳤으니까. 불교도 하면 성가. 제가들은 어디 설 자리가 없었다니까? 끼일 자리가 없었다니까? 마지못해서 여기 끼어가지고 제가가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는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고. 오로지 출가중들만 빛나는. 그냥 주인 노릇을 하는 출가우월주의가 세계 불교를 지배해왔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불교가 오늘날 그 좋은 사상에도 불구하고 사상으로 따지면 불교를 당할 사상이 없지. 그렇죠? 기독교 사상? 사상으로 말하면 그건 게임, 성인과 어린애와 같은. 사상으로 말하면 아마 이거는 기독교 학자들이나 신부들이나 목사들도 인정할 걸. 사상으로 따지면은 기독교 사상은 사상이 뭐 있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사상에 하나님 뭐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심판하신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빌면은 천국 간다. 그밖에 더 있어?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근데 그게 사상이야 도대체 그게? 응?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요새는 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 며칠 전에 우리 전철역에 타면서 보니까 서울역이야 서울역. 내 강의 마치고 이제 서울역 가서 이제 바깥 타고 가는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한 여자분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랬거든. 근데 글자가 두 자가 더 단어 하나 더 들어갔더랍니까? 예수 영원 천국 불신 영원 지옥 이렇게 해놨어. 영원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 이야 무섭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야. 영원히 도저히 이제 구출될 가능성이 없어. 그거 보고 야 참
광신도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구나 뭐 하는 것을 느꼈는데, 사상으로 따지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지금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지금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 막 세계까지는 몰라도 왜 기독교가 어찌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느냐.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한국을 지배하는 게 그 뛰어난 사상의 불교가 아니고 그 형편없는 사상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어제 텔레비인가 그저께 텔레비인가 현장 고발 프로에서 고발하는 프로인데 뭘 고발하느냐. 일요일마다 대흥교회 근처에 교통이 완전히 마비된다. 그거 봤어요? 봤지? 안 봤어? 왜 교통이 마비될까? 차량들이 큰 교회 주변 여러 수백 대가 다 보여주더라고. 승용차가 아니고 저 버스더라고. 버스가 몇십 대가 7, 80대가 도로를 다 점가. 승용차들이 막 빡빡하게 가득 찼다기야. 큰 도로까지 다 점령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방송사에서는 그걸 잘못된 거라고 이제 그걸 고발한다고 보여주는데, 보는 나는 기독교가 저렇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복음 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수두룩하다기야. 전국에 걸쳐서. 그런가 하면 절은 썰렁하게 비어가잖아. 조계사 정도. 봉원사는 좀 아마 낫겠지. 봉원사는 좀 나은가? 그래도 많이 오는가? 에? 예전보다 못하는 거. 못하지? 못해? 막 서울엔 조계사 정도, 도선사 정도, 또 뭐 저 봉은사 정도, 이 세 개 정도 아마 좀 올 테고, 서울에도 여러 수백 개의 절이 있을 텐데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절은 썰렁할 거라.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엄청나게 번창한 교회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불교가 왜 이렇게 그 뛰어난 사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출가 우월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괜히 그 출가한 스님들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깊이 좀 고민해 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해가 될 거라고. 부처님 이후에 초기 불교, 이제 나는 초기 불교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왜 부처님이 하신 본래 불교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신 본래의 불교를 우리가 무슨 불교라고 그랬어요? 붓다의 불교라고 그랬지? 그건 이제 광덕 스님은 그걸 순수 불교라고 그랬는데, 뭐 붓다의 불교나 순수 불교나 부처님이 실제로 하신 그 불교,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도 그거 아니거든.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남방 상자부 불교가 뭐 정통이다 하고 뭐 외치는데 천만에 많이 왜곡돼 있어.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가 많이 왜곡돼 있어. 아라한 뭐 제일 내세우고 뭐 이빠사나 뭐 내세우고 뭐 이러면서 많이 왜곡. 부처님이 처음 하셨던 붓다의 불교, 본래의 불교와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초기 불교라는 말을 그렇게는 쓰고 싶지 않고, 부처님이 실제 하셨던 불교를 붓다의 불교, 부처님의 불교 그렇게 부르는데, 그 부처님의 불교가 왜곡된, 지금과 같이 왜곡되어서 힘을 잃어버린 큰 좋은 사상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출가중 우월주의. 모든 것이 출가중들에게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출가중들이 불교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고 이 공동체도 성가만이 공동체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 구두따라 공동체 같은 것은 도대체 찾아볼 수도 없고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이 구두따라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큰 역할을 했거든. 이 500명의 궁녀들이 다 견성을 하거든.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이 깨달으려면 출가해야 된다. 아라한이 되려면은 출가해야 된다. 그게 아라한 불교거든. 초기 경전을 봐도 아라한이 되는,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은 다 출가 중이라. 초기 경전 자체가 그렇게 편집이 돼 있어. 초기 경전 보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은 제가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례는 없어. 철저하게 아라한은 출가 중들만이 되게. 그게 출가 우울주의. 우울이라는 말이 너무 점잖해. 출가 독점주의. 독점적 지배주의.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깨달음인데, 견성인데,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라한인데, 출가한 스님들만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경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죄가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 궁극적인 목표가 깨닫자는 건데, 아라한 되자는 건데,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그래, 죄가는 아무리 몸부림치도 아라한이 안 된다고 경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성철 스님 같은 그 대단한 분들도 깨달으려면, 견성하려면 출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게 바로 출가 우울주의고 독점적 지배주의지. 깨달음부터 최고의 가치인 목표인 견성부터 출가한 스님들만이 할 수 있다. 제가들은 못한다. 제가들은 이거 별것 아니다. 형편없다. 이것은 뭘 초래하느냐. 이 출가 우울주의가 결국은 뭘 초래할 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요? 이게? 고리. 옳거니. 고리. 고립이지. 저희들만 잘났다고, 저희들만 출세할 수 있고, 저희들만 깨달을 수 있고, 저희들만 알아낼 수 있고, 저희들만 청정하고, 저희들만 주인 노릇하고, 주체 노릇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돼가니까, 불교는 민중들로부터 고립되고, 민중들은 이탈하고, 성녀들은, 스님들은 고립되고, 지만 잘났다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하겠어? 그렇죠? 저희들만 잘났다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나? 우리 주변에서 봐도, 친구들 가운데 봐도, 지만 잘났다고 자꾸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거든. 좀 못난 듯하고 좀 모자란 듯한 사람께 친구들이 많이 모이지.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지, 진짜. 혼자 잘났고, 이 친구들은 다 보기 싫어. 그게 인지상정이거든. 이런 집단에 들어가면은 자기 존재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공에 숙이고, 맨날 이거나 해야 되고, 맨날 갖다 바치기나 해야 되고, 그런 종속적이고, 그런 걸 누가 하겠느냐, 이게. 누가 하겠냐. 인간은 저마다 존엄성이 다 있는데. 그치? 인간은 저마다 존엄한 주체성이 다 있는데. 그걸 쉬운 말로 하면 그게 인권이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게. 그걸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출가한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깨달을 수 있고 자기들만 청정하고 자기들만 주체고 아니면 다 속인들이고 중생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이고 맨날 공장이나 갖다 바쳐야 되고 삼배나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교가 잘 왜곡되니까 스님들은 고립되고 대중들은 민중들은 떠나가고 이탈해버리고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오늘날의 불교가 그 뛰어난 사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되어 가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출가 우울증입니다. 지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게 조계종인데 1962년에 비구 대처가 합쳐가지고 통합종단을 만들었거든. 잘 만들었거든. 우리 합치자. 서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 그 말은 대처성들도 절에 들어와 살고 불교 교화 전법 열심히 하면은 스님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조건으로 화합을 해서 통합종단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깨어져 버렸거든. 비구 쪽에서 독점하려고 하니까 이 대처를 자꾸 따돌리고 비구 쪽에서 독점하려고 하니까 대처 쪽에서 이탈에 가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비구가 다 차지했잖아, 지금. 그렇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국의 전동사찰을 다 먹었거든. 지금 저 설안사만 남겨놓고. 이 보은사도 이제 얼마 전에 겨우 타기를 봤지만 하여튼 전국의 그 좋은 명산 대찰들 그냥 99.9% 조계종이 다 독점했거든. 그런데 결과를 보자기야, 결과를. 저 일제시대부터, 아니 조선시대 말기부터 실제로 우리나라 불교를 이끌어 온 쪽이 대처 쪽이거든.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1962년 통합종단 이후에 그렇게 돼가지고 조계종이 다 잡았거든. 그랬으면 불교가 더 활짝 꼽혀야 될 거 아니야. 대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서 불교 망쳤다 그랬으면은 비구들이 잡았으면은 불교가 더 활짝 꼽혀야지. 그렇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몰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대처들이 불교 종단의 주도권을 잡았던 그 일제시대나 해방 이후 얼마 동안 그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몰락해 버렸다. 몰락해 버렸다.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거. 비구들 잡았으면 좋다기야. 잡았으면은 잘했어야 될 거야. 잘했어야 될 거 아닌가. 대처가 불교 망치는 그 매종, 해종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으면 자기들이 잡았으면 잘했어야지. 불교가 더욱더 꼽혔어야지. 그러면 할 말이 없다기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저렇게 번창해 가는데 저런 썰썰하게 그냥. 왜 그래 됐느냐. 딱 이거라, 딱 이거. 저희들만 잘났다. 저희들만 잘났다. 저희들 그니만 잔뜩 올려 세우고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조계종 스님들은 다 목에 힘주고, 그 권위가 위세가 대단하다고. 우리 한국 불교가, 아니 정화 이후에 우리 불교가 이렇게 된 데는 출가
우월주의 또는 출가 독점 지배주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이탈했다. 이 말은 불교도 공동체가 깨어졌다. 부처님 당시에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상가라고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출가종들만 우월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되고 나니까 제가의 대중들은, 다른 말로 민중들은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 공동체의 상실. 보세요. 이 교재 5항. 이 교재 5항 중간에 보세요. 헤매는 사람들. 그 위에 보니까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나와 있죠. 5항 위에 보니까 아웃사이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의 민중들은 불교 안에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다. 왜? 스님들이 모든 걸 우월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단적인 예로 아라한은 스님들만 될 수 있다. 깨달음은 스님들만 할 수 있다. 대성불교에 와서 그걸 깨트리고 또는 선불교에 와서 그걸 깨트리고 다 깨달을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성불교도 선불교도 출가중 우월주의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대성불교가 나왔느냐? 이거 깨트리려고 나왔다고. 실제는 출가한 스님들만이 아란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거든. 그런데 상자부 계통의 불교가 그렇게 되어버렸거든. 실제 이건 아니다. 부처님 근본 정신이 아니다.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대성불교가 나왔거든.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말은 근사하게 해서 대성불교가. 말로는 대성불교가 최고입니다. 말로 표현한 사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전체를 통해서 대성불교 사상이 가장 빛납니다. 말로 한 사상으로는. 멋있어. 대성사상이.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대성불교는 말뿐이었어. 말뿐이었어. 사상뿐이었습니다. 대성불교도 하다 보니까 또 출가종 중심으로 가버렸어. 선불교도 마찬가지. 중국의 선불교도 제일 처음에는 저런 어떤 잘못된 구속을 타파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만인에게 확 열어제끼는 그런 정신으로 출발했는데 실제는 또 출가물 독전주의로 가버렸어. 실제는. 그러니까 이 출가 우월주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게 말로는 아니다 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수의 민중들은, 제가의 민중들은 아웃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었고, 5항 헤매는 사람들, 출가 중인 절대 다수의 불교도들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상가 성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성가는 원래 출가 중의 공동체니까 들어갈 수밖에 못할 밖에. 평생 절에 다녀도
언제나 떠내기 신세에 면치 못하는 대중들. 말이 딱 맞죠? 응? 몇십 년 절에 다녀도 제가들은 떠내기에 불과해요. 절에 가면 항상 떠내기. 지금도 그래, 지금도. 자, 밑에 가서 제 6항 보세요. 6항.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공동체의 부재를 의미한다. 우리 불교도 안에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부대중 공동체가 없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뭐가서? 공동체의 부재. 우리 불교도 불교 집안 안에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가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이 치명적인 원인이다. 불교가 이렇게 된 치명적인 원인이다. 그 빛나는 사상.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교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존재했는데 그게 깨어지고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공동체의 상실, 공동체의 부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공동체가 부재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출가 우월주의다. 출가 독점적 지배주의. 지금 조계종에 공동체가 없습니다. 조계종 헌법. 조계종 헌법에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종단이. 그래서 실제 지금 조계종단에 종단을 대표하는 종회 제가들이 있습니까? 없지. 비구들만 차지하고 있잖아. 아니, 그것도 오랫동안 비구만 독점했잖아. 최근에 와서 마지못해 비구니들한테 몇 자리 내주었지. 그건 제가들, 우바이들, 제가 대중들은 어디로 가? 조계종에는 오로지 비구들만 우월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그게 제가 대중은 없습니다. 넓게 말하면 그게 민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결과. 저것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려고 그래? 요새 세상. 간단히 말해서. 누가 그걸 보려고 그래? 태고종도 마찬가지일까 아마? 태고종 종회가 신도들 대표가 있어요. 어떻게 종 읽어서 어떻게 돼? 응? 신도들 대표 매치가 좀 들어가나? 회장님이라고 계시긴 하는데요. 그렇게 불교 쪽 저희 그냥 이제 스님들이 하는 일 쪽으로는 아니, 종회 정식 멤버로 못 들어가? 알아요, 어떻게? 신도들 대표가 종회 멤버로 들어가는지? 여기 절에서는 그냥 분녀회장? 예? 분녀회장? 응? 분녀회장? 분녀회장? 아니, 중앙종회, 태고종 종회에 못 들어가지. 그 태고종도 마찬가지네. 태고종 스님들이 그야말로 대처성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의 신도들도 같이 앉아서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을 텐데, 저쪽은 비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못하고 있다면 태고종이 뭘로서 태고종을 내세울 건가? 그건 근본 잘못된 거라고. 조계종은 비구 우울주의를 가니까 그렇게 돼서 한다 치더라도, 태고종은 그럼 달라야지. 태고종은 달라야지. 이념이 달라야지. 그걸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따라서 2600년 불교사에서 불교도 공동체가 튼튼히 존재하지 못하고 수많은 민중들이 불교 운동 속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불교를 이렇게 낙후한 불교로 만들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를 다시 살려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불교를 중화하는, 불교를 건설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건 다 해결됐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불교도 공동체를 찾아내자. 부처님 당시에는 공동체가 없었느냐? 있었다. 아까 이 구두 따라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궁녀들의 공동체 그랬죠. 이 공동체를 부처님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빠리사라고 하였다. 빠리사의 발견. 나도 불교 공부하면서 오래전부터 제일 처음에는 나도 성가 그랬지. 불교도 공동체를 성가라고 한다. 책도 그렇게 썼어요.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하느냐, 성가라고 하고, 성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 공동체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가가 그런 게 아니거든. 성가는 철저하게 비구, 비구니 모임이거든.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했지. 그럼 불교도 공동체는 없었느냐, 부처님 당시에? 오랫동안 찾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어둠 속에 헤맸다고. 그럼 공동체가 없는 불교가,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그 실망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가까스로 찾아냈는데, 있더라. 부처님 당시에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 그게 뭐냐? 빠리사더라. 빠리사. 이걸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사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내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학자들도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하는 건데, 있더라기야. 그게 뭐더냐? 빠리사더라. 자, 제 7항 보세요. 제 7항. 제 7항. 제 7항에는 뭐 제 8항 봐요. 자, 제 8항. 제 8항에 보니까 빠딸리 마을의 공회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이 얘기가 제일 첫 장으로 돌아가세요. 제일 첫 장으로. 이 자료의 제일 첫 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빠딸리 마을이라고 나오죠. 빠딸리 마을의 제가 대중들은 세존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존께 가서 예배 올리고 우리 마을에 공화당에 오소서 하고 초청을 하고 세존께서 허락하시고 그날 저녁에 그 밑에 보세요. 세존께서는 빠딸리 마을 공회당으로 가서 공양을 받으시고 대중들에게 이제 법을 설합니다. 거사들이여, 밑에 계행이 나쁘고 계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5가지 해가 있느니라. 5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5가지 해가 있다. 첫째, 계행이 나쁜 사람들은 큰 재산을 잃게 되고, 둘째는 평판이 나빠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그거 봐요. 둘째 장에 위에 셋째, 계행이 나쁘고 계행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카띠아 파리사이든 브라마나 파리사이든 가파띠 파리사이든 사마나 파리사이든 그 어떤 파리사에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가 죽는다. 당당하지 못하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파리사, 카띠아 파리사, 카티아가 전사들이죠. 전사들 귀족. 그러니까 요새 말로 번역하면
귀족들의 공동체, 브라마나 파리사, 성직자들의 공동체, 가빠띠 파리사, 가빠띠가 거사죠, 거사. 거사들의 공동체, 사마나 파리사, 사마나는 출가 수행자들을 사마나라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들의 공동체, 네 개의 파리사가 딱 등장해. 바로 이것이 부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공동체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이 구두따라 이 공동체는 구두따라 파리사라고 불러야 한다. 구두따라 파리사, 구두따라 공동체. 아, 이게 놀라운 발견이라, 놀라운 발견이라. 이렇게 경전에 딱 나와 있는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발견해놓고 보니까 도처에서 파리사가 나와. 자, 아까 제9항 돌아갑니다. 제9항. 아, 제8항으로 갔어요. 제8항. 제8항 밑에 가서 카티아 파리사 브라마나, 9항이네. 카티아 파리사 브라마나 파리사 가파티 파리사 사마나 파리사. 이것이 파리사고 이것이 초기 불교의 공동체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파리사라는 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 봐요. 그 다음 페이지 셋째 줄. 경전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대중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까는 마지못해서 상가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모양이 됐다.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이 대중들을 파리사라고 불러서 사부 대중이니까 짜따소 파리사라고 불러. 짜따소라는 말은 넷이라는 뜻이야. 넷. 소. 원, 투, 쓰리, 포. 짜따소란 말은 소란 뜻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파리사를 합쳐서 짜따소 파리사.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사부 대중의 공동체. 그렇게 분명히 불렀다고 기록이 돼 있어. 수행성들이요, 제자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수행성들이요, 제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들이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들이 어떻게 가르침에 따라 조언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사부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사부대중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게. 짜따또 파리사라고 딱 나옵니다. 이 말씀은 쌍유따 니까야 우까젤라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짜따또 파리사.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부대중의 공동체. 사부대중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다. 이미 초기 불교 시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 사부대중의 공동체가 불교 운동의 주체였다. 그래서 사부대중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걸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초기 불교의 전통이 망각되면서 이 파리사를 망각했다. 2600년 동안 망각했다. 그래서 상가라고 그러고 출가성들만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잘못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1항 다시 그게 나와 있죠. 비구 빠리사, 비구니 빠리사, 우바사카 빠리사, 우바시카 빠리사, 비구 빠리사, 비구니 빠리사, 우바세 빠리사, 우바이 빠리사 이렇게 분명히 사부대중이 확립되어 있었고 그 중간에 보니까 그런 용법이 사부대중이라는 용법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경전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 부류의 빠리사라는 사람들이다. 짜따소 빠리사다 하고 다시 한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의 사부대중 공동체 짜따소 빠리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실로 놀라운 발견이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석을 진흙 속에서 찾은 것과 같은 우리 불교도들에게도 사부대중에 한데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망각해서 오로지 스님들만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이 이상스러운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너무나 안타깝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3 봐요. 13항. 그럼 빠리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빠리사란 말이 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라. 이 빠리사란 말 자체가. 빠리, 여러분 얘기했어요. 빠리란 말은 둥그렇게 빠리란 말은 얘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둥그렇게 영어로 앉는다. 둥그렇게 둘러앉는 그 모임을 빠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공동체는 사부대중이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멋있어. 둥그렇게 둘러앉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둥그렇다는 게 평등이다. 평등. 이 둥그렇게 둘러앉으면 대가리가 없잖아. 이렇게 부처님은 앞에 있고 스님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대중들은 저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식이 아니라 불교도 빠리사는 빨이 둥그렇게 쌓아 앉는다.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다 평등이다. 대가리 꼬리가 없어요. 여기는 대가리 꼬리가 없잖아. 원에는 둥그렇게 둘러앉아있는 대가리 꼬리가 없거든. 이렇게 네모나게 앉았다든지 하면은 어느 쪽 위다 아래다 그런 게 있겠지만 둥그렇게 있으면 어디가 위야 도대체. 아까 말했던 불교의 대평등 사상. 원불교에 가면은 뭘 딱 그려놨지. 원불교에 가면은 일원성. 이게 빠리사네. 이게 빠리사네. 이게 빠리사네. 이게 뭘 나타내는 거? 대평등. 출가제가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다. 서로 평등하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불교 운동을 함께 전개해가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잘 됐지. 부처님 당시 불교가 잘 됐다기야. 성공했다기야. 왜? 사부대중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출가는 출가대로 제가는 제가대로 서로 뛰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없으니까 갈등이 없고. 우리 불교 지금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갈등 때문에 안 되잖아.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남이 불교 못하게 해서 못하나? 기독교가 방해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가 권력이 방해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한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못하잖아. 맨날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맨날 종에서 싸우고 태우종도 마찬가지. 맨날 총무원장 잡고 싸우고 불신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금도 끝이 없을걸? 폐우동만 하더라도 고소 고발이 끊임없을걸? 맨날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 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느냐? 서로 잘났다. 우열을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 망하게 하나? 남이 망하게 하면 붙어서 싸우기라도 하지. 죽자 살자 하고. 그런데 싸울 수도 없어. 남이 망하게 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데 맨날 내부적인 갈등으로 다 권력 에너지 탕진하고 조계종도 마찬가지. 맨날 저들끼리 싸워. 맨날. 둥그렇게 둘러앉은 대평등. 제일 밑에 보세요. 그렇습니다. 파리사란 평등합니다. 사부대종들은 본래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거 명심해 두세요. 사부대종들은 본래 평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사부대종이라고 합니다. 서인들만 높은 데 앉고 제가들은 낮은 데 앉고 그건 잘못된 거라. 나는 강의를 가든지 어디 법회 가면은 미리 딱 연락을 해. 의자를 전부 둥글게 놓으세요. 둥글게 놓으세요. 이거는 뭐 강의하는 자리니까 편리상 구분해 놨지만 법회를 하든지 뭐 할 때는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해야 됩니다.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이 명심해 들으세요. 법회를 해도 뭐 스님만 높은 단에 그런 방식은 때려치워버려. 그거 잘못된 방식이야. 스님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났다고 그냥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폼 잡고 앉아서 그냥 그 말도 안 되지. 그건 부처님이나 참 해탈한 큰 뭐 선지식들이나 막 그런 건 몰라도 지난해 뵐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뭘 그렇게 폼 잡고 앉아서 대중들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지. 스님들 법회할 때는 최대한으로 둘러앉아서 하세요. 둘러앉아서. 스님들도 한 모퉁이 앉고 설법을 해도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말 주고받으면서 해라. 불교도 공동체는 본래 평등하고 자유롭고 느슨합니다. 그러니까 줄거 딱 끝나요. 줄 딱 그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불교 살아납니다. 불교도 공동체는 본래 평등하고 자유롭고 느슨해. 뭐 빡빡하고 뭘 강제하고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위대한 발견. 파리사. 이렇게 해서 불교운동의 내 기둥을 온전히 다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반야바라밀 행복하십시오.